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시작일 뿐, 그러니 견뎌라입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뽑았냐면요, 여러분들 8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견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 견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넘어서까지도요, 13장 전체가 사실은 뭔가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의 예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오늘서부터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13장에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지 13장 1절부터 보시죠. 1절, 2절이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중간서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하셨죠. 저녁에 가셨다가 다시 물러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정소하시고 그 제사를 멈추게 하시더니 거기에 따지고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 나중에는 훌륭한 서기관, 모든 사람들과 이 이야기들 하며 메시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권세가 있음을 보이셨었습니다. 메시아는 성전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성전에서 일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나가실 때예요. 성전에서 나가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성전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에요. 예루살렘의 자랑이고 어쩌면 인류 문명이 자랑할 만한 그런 대단한 성전이 지금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제자가 얘기하는 거, 이 돌들을 좀 보래요. 이 어마어마한 돌들과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랍니다. 그리고 이 큰 건물을 좀 보시라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찬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하나도 그 찬탄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아질 거래요. 몽땅 다 폐허가 될 겁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이 사람들 앞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엄한 성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고마음때쯤, 그러니까 BC 앞뒤로 다스렸던 이 당시에 헤롯 대제, 헤롯이 짓기 시작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사람들 말로는요, BC 19년에 짓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9년, 거의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이 당시쯤 한 33살쯤 됐다고 하니까 짓기 시작한 지 한 50몇 년, 한 53, 4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고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성전이 63년, AD 63년에 완공이 됐답니다.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횟수로 따지면 82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와, 너무 오래 지었다 싶죠? 하지만 요즘도 사람들이 바르셀로나 같은 데 가면요, 가우디가 짓고 있는 그 성당 건물이 꽤 오래 100년 이상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헤롯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82년간이나 지어서 완공했던 그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는 근 50년 이상을 지은 성전이에요. 사람들 말로는요, 이 성전이 어마하게 큽니다. 가로가 300, 그리고 세로가 480m래요. 가로가 300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480m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그래서 곱해봤어요. 500으로 따져서 곱해봤더니 얘가 얼마가 되냐면 15만 평방미터예요. 15만 평방미터를 그냥 3.3으로 대충 나누면요, 한 4, 5만 평, 4만 평이 넘습니다. 바닥 면적이 4만 평이 넘어요. 물론 한 건물의 사이즈는 아닙니다. 벽이 있고 그 안에 짓고 해서 결국 전체 4만 평 위에다가 이 건물을 지었고요. 그 건물을 지은 거의 대부분의 돌들은 다 대리석,
내지는 뭐 라임스톤 같은 거예요. 큰 흰 대리석으로 약간 노란빛 나는 거대한 돌들로 이 건물을 지었고, 헤롯은 거기다가 웬만한 곳에서는 몽땅 다 금칠을 했대요. 그러니 이 성전은 뭐 규모가 대단합니다. 멀리서도 번쩍번쩍거려요. 50 몇 년을 지었으니 거의 완공 단계쯤에 갔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건축 중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그리고 그 찬란함이 대단해요. 사람들은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남을 만한 건물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런 건물이 섰던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도 이런 건물이 섰던 적이 없어요. 어쩌면 애굽에도 피라밋 그거에 못지 않은 그 성전이 지금 거기 예루살렘 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돌들을 좀 보시라고, 이 큰 건물들을 보시라고, 대단하지 않냐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시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들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그대로요.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면 AD 70년이에요. 63년에 완공되고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걸 보면 결국 완공하고 7년 만에 이 성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폐허처럼 무너져 내리죠. 지금도 이 성전의 흔적이 남아 있답니다.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야기들을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뭐 그 벽 하나가 서 있는 영화 장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이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서죠. 그 벽 앞에 서면 그 큰 돌들 사이사이마다 사람들이 기도문을 끼워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많은 종교인들이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바로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의 서쪽 벽, 그 벽 하나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이 통곡의 벽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잔인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자랑거리였던 그 성전, 이 헤롯이 짓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지은 그 성전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헤롯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성전에 처음 들어가셔서는 그 상들을 둘러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몽땅 다 쫓아내면서 거기에 있는 제사를 멈추는 일을 하셨어요. 뭔가 만만치 않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으로만 보이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성전 하나도 남지 않을 거래요. 이건 이중적으로 굉장히 무모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뭐예요? 메시아가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이야기 자체도 이상해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성전은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진대요. 그렇다면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냥 혼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시는데 그리스도가 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그 장엄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로 들려요. 이 사람은 세상을 회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체제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너무 위험한 말을 한 사람이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마 어젠가 그젠가요? 대학생들 몇몇이 미국 대사관 관저를 들어갔어요. 동수궁 옆에 있는 아마 거기 같은데 거기를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학생들이 뭐 대사관이 무너진다, 미국 대사관이 무너질 거다, 폭파될 거다, 남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얘네들이 뭔가 싶을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뭐 하는 애들이지라고 생각하죠.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 그 찬란하고 장엄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몰랐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코어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말로, 누구의 그냥 술주정뱅이가 하는, 술 취해서 하는 주사쯤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이 인상적이라고 칭찬하고 자부하고 그리고 찬탄했던 이 사람들, 무너진다는 이 말이 당황스러워요. 그러니 묻게 됩니다.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3절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예루살렘도 이렇게 언덕 솟아 있는 산이에요. 거기 앞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골짜기가 있죠. 그래도 눈에 그냥 보일 듯이 잡힐 듯이 가깝습니다. 왜? 그 성전이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보시고 계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뭐예요? 지금 이 성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성전을 보고 계셔요. 예수님 저게 다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그게 언제입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대단한 재앙이에요. 이게 갑자기 무너지지 않겠죠. 지진일지도 모르고요. 뭔지 뭐 전쟁. 사실은 로마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가 그래야 될 이유가 뭐 30년 전, 20년 전에는 없었죠. 이유가 없었는데 진양 예루살렘 잘 다스리고 총독이 다스렸는데요. 예수님 이후로 유대 민족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마사다 이런 전쟁 이야기들을 아는데요. 계속해서 반란과 그리고 민란이 로마를 건드립니다. 로마는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감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 로마 제국에 그렇다면 혼찌검을 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분명히 보여줘야 되죠. 로마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 로마 그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헤롯이 지었던 그 모든 성전들, 왜 이 유대인들이 자기 로마에 계속해서 반항하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라는 걸 로마가 알아요. 그래서 이 종교를 가만두면 안 돼요. 그러니 성전을 몽땅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참남하게 모든 악한 일들을 그 성전에서 합니다. 그 일이 AD 70년이에요. 제자들은 어쩐지 모르죠. 언제인지 모르죠. 그건 나중에 아는 일입니다. 앞으로 한 40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일은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의 이야기들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예 그냥 맥락 자체가 액면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의 때,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의 때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들은 다른 데서 또 많이 이야기하셔요.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본문을 세상 종말의 때라고 갖다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말씀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 게 맞고요. 그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놀라워요. 물론 마가가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이 어떻게 됐는지 마가는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설명하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예언하실 수 없을 거라는 그 기적과 예언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마가가 역사가 다 지난 후에 그 일을 다 알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예수님의 입에다가 담아놔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꾸몄어요 라고 사람들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건 기적의 가능성, 예언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리석습니다. 우린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그것들이 무너지기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그때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예수인 양 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있죠. 지금도 무슨 한국 안에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이런 데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소문이 예루살렘에 확 퍼져 있을 때, 그때 바로 내가 그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씨알이 잘 먹혀 들어가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소문만 있는 곳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혹하겠습니까? 그런 일들 많을 거다. 그런데 너 미혹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거다. 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 그리고 기근이 있으리니 그냥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그때는 안 됐고 시작이다. 아마도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아마 유대에 있는 많은 반군들이 일어났던 일들, 아니면 로마를 치려고 하는 여러 곳의 민족의 군대들이 일어난 일들, 그것들이 뭐 죽어갔던 일들, 전쟁에 실패했던 일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기근과 그리고 지진의 소문들, 그런 소문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황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왜? 아직은 아니다요.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아직 아니에요. 왜? 지진의 소문이 있지만 그것이 꼭 너희가 있는 이곳에 지진이 올 거라는 보장은 아니죠. 난리의 이야기들이 들려도 여기까지 난리가 온 건 아직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아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라고 표현한 이 말씀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재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오딘이라는 얘기예요. 오딘이라는 얘기고요, 원래 원뜻은 산통입니다. 산통, 그러면 점치는 사람이 흔드는 산통 말고요, 아이들을 낳을 때, 해산할 때 고통이에요. 산고죠. 이거는 산통, 아이를 낳는 고통의 오딘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단지 재난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산통 내지는 산고의 시작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어쩌면 더 우리의 느낌이 확 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것들을 좀 알기 때문이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산통, 산고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내가 아이를 낳을 때 헐떡이는 여인과 같대요. 뭘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 숨이 헐떡인데요. 헐떡헐떡 하다가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여호와는 더 이상 참지 못하셔요. 너무너무 구원하고 싶으신 걸 참을 수가 없으셔요.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구원의 일은 이제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상고를 겪고 있는 여인의 헐떡거림을 여기 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늘 산통, 산고라는 건 그런 이미지예요. 아이를 낳는 여인들이 정말 아프고 힘듭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전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셔요. 왜 아셔요? 예전에는 남편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손잡아주고 머리털 뜯겼어요. 왜 남자들이 대머리가 됐어요? 머리털을 그때 다 뽑혔어요. 아이를 낳는데 옆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전은 아니에요. 다 집에서 낳았어요. 아이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 봐요. 그리고 친척들 다 그 현장에는 아니어도요, 그 부르짖는 소리들, 설떡이는 소리들. 그러다가 지금같이 의료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시간임을 압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산모들이 꽤나 많아서요, 죽어서 나온 아이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을 사산하며 또 산모들도 죽어가는 일들을 보죠. 모두가 다 긴장합니다. 초긴장해요. 조마조마하게 생명이 태어나는 걸 기다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알아요. 여기 그 얘기입니다. 산통의 시작이에요. 아픔이 있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시작은 뭐예요? 산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구원, 그것들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대를 열기 위한 아픔,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전이 무너지지만 이거 재난, 아픔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아픔의 시작일 뿐이에요. 더 심한 것들이 올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산통이다. 새날의 탄생을 알리는 일이다. 그러니 이것을 겪는 세상은 이제 뭔가 꿈과 그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그 아픔, 산통의 시간임을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셔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그 재난, 산통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고통, 두려움, 떨림, 긴장,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산통의 시간이에요. 아파하나 당황하지 말아라. 이건 산통의 시작이에요. 숨을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맥박은 빨라질 거고요, 호흡은 가빠질 거예요. 점점 더 아파지고 비명소리 들릴 겁니다. 산통의 시작일 뿐이에요. 더 힘든 일 앞에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건 산통의 시작.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이 돌들과 이 큰 돌들이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죠.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싸운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떨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떨리고 하는 시간,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더 떨릴 일 앞에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거 산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산통의 시작이라는 게 뭔지 압니다. 자기들은 늘 봐왔어요. 자기들의 어머니가 산통의 시작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내 아내가 산통의 시작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더 큰 아픔과 두려움이 뒤에 분명히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뒤에 새로운 생명과 새 세상이 열리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봤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 산통의 시작이라는 말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제 망합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이런 두려운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당황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산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산통의 시작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앞으로는 이제 더 끝입니까? 아니요. 새 생명이 날 때까지 좀 더 헐떡거릴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일들은 좀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를 좀 더 몰아붙일 겁니다. 감당해야 될 짐들은 좀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산통의 시작이에요. 시작이나 그것은 산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준비해. 하지만 이건 산통이란다. 새로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 정의, 그리고 놀라운 자비와 진리, 긍휼이 넘실대기 시작할 거라고. 그 두려운 소식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안에 소망을 빼놓지 않으십니다.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들만이 아니라요, 너희들에게도, 그렇죠? 소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소문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점점 더 그 압박이 너희에게로 온대요. 9절부터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넘겨주는 일들 사도행전 보면 많습니다. 공회에 넘겨줘요.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어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처음의 성도들이 공회에 넘김을 당해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 공회, 예루살렘 공회뿐만 아니라 유대 땅 곳곳에 있는 회당들, 아니 저기 멀리 이방 땅에 있는 회당들에서도 거기서 매질하는 일이 있어요. 모욕당할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나를 따르는 사람들,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들을 매질하고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너희들이 세상의 권세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재판 때문에 가게 될 겁니다. 변명하러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거 너희로 하여금 증거하게, 너희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게. 10절에서 그래서 괄호처럼 써놓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의 많은 권세 앞에 서게 될 거다는 거야. 그때 복음이 전해지겠지. 왜?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 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에 너희들을 판단하는 그때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미리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도우시는 이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잡혀가서 뭐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요. 결국 거기 가서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기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기에서 말하래요. 복음을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이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왜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밀고죠. 내 아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밀고 하게끔 만듭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게끔 만들어놔요. 안 그러면 너희를 멸문지화를 시키겠다는, 아니면 협박과 그리고 두려움에 공포를 심어주는 온갖 프로파간다가 그 땅을 가득 채우겠죠.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로마 안에서 서로를 고발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발해서 잡혀가게 만들어요. 지금도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형제가 고발합니다. 명예살인이죠. 그래서 죽이는 일에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죽이기까지 해요. 이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뭐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몽땅히 미워할 거랍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는 알아요. 왜? 로마 교회는 모두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언제? AD 64년 네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가 기록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지 말로는 뭔가 시를 짓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요. 하지만 그렇게 큰 불이 될 줄은 몰랐나 봅니다. 로마 전체가 타오릅니다. 네로는 그걸 보면 시를 지었다는데 뭔 시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이 로마에 불을 지른 건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요. 그러니 온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그 전에도 박해는 있었어요. 하지만 네로 때의 박해는 훨씬 더 심각하고 전면적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너무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가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난 후에 몽땅을 다 알고 마치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조금은 애매하게 이 말을 써놓은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건 다시 말씀드리죠.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그것들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복잡하게 그렇게 이해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성전 앞에 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볼 거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이 부재하는 그 가운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경고를 이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배우라고. 거기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격변의 시간을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산통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고통과 고통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제자들은 살아요. 이전에 죄악이 가져온 그 고통,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고통, 그 고통의 교차로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거기 서 있습니다. 예전에 내 아픔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또 대면해야 되는 우리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우심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셔요. 도우심이 있어요. 특별히 재판의 자리에서 그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잡혀 살지 말라고, 견디라고.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너 끝까지 견뎌내라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과 그리고 박해가 올 것지만 기억해라, 이건 산통의 시작일 뿐이야. 더 어려운 일 있을 겁니다. 그러니 견뎌라요. 더 어려운 일, 이젠 끝이다가 아니에요. 이제 고통은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산통의 시작이다. 그러니 견뎌라요. 조금만 더 견뎌라. 왜? 이제 아픔은 잦아들 거예요? 아니, 이젠 더 아파질 거예요. 그러니 견뎌라요.
하지만 그 뒤에 있을 새로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삶의 변화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견디라고 지금 주님이 이 교회와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 경고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지금 전해 주십니다. 성전은 언제 무너져요? AD 70년에 무너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로마 교회가 미움을 받았던 AD 64년, 그로부터 한 6년쯤 후에 성전은 무너집니다. 꽤 오래 지었죠. 꽤 오래 82년간 지었더니 결국은 다 짓고 나서 7년 만에 무너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은 14절서부터입니다. 14절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요. 여기 13절까지는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산통의 시작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라 돼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재앙이 시작되는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 14절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정말로 도망갈 때가 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는 도망가야 돼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당황하지 말고 산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견뎌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인가?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라면 우리와 상관없는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왜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초대교회만큼이나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 그 결정적인 아픔 앞에 여전히 박해와 소문들 그리고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어쩌면 더 결정적인 박해와 죽음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복음이 증거될 것들을 기다리며 아마 그 시간들을 살아야 될 거예요. 언젠가 그들은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도망가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기근의 소식, 누군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들, 어디가 싸움이 났다는 이야기들에 가슴 떨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산통의 시작이다요. 얘들아, 앞으로 더 아픈 날이 올 거야. 하지만 당황하지 말아라요.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올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잡혀가는 날이 아마 오게 될 거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를 도우리가 있으니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조금은 우리와 익숙하지 않은 위로예요. 우리는 보통 위로할 때 이제 다 끝났어라고 그래요. 차마 말 못하죠. 사실은 더 아플 거예요. 몇 번 더 째야 돼요. 칼질을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근데도 다 됐다고.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하셔요. 아마 더 아픈 수술이, 더 아픈 과정이 앞에 있을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이건 산통, 새 생명, 새 세상이 열려지는 거란다 하고, 어쩌면 조금 잔인한 것 같지만 분명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지만 그 현실은 놀랍게도 소망입니다. 현실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실제가, 우리가 붙잡는 실제는 소망찬 실제를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더 힘들 거다. 하지만 힘든 일이 실제인 것처럼 그 뒤에 있는 생명, 그 새로움은 더 분명한 실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조금 아플 걸 기대하셔요. 하지만 그건 넘어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터뜨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회복의 역사, 그것들을 현실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박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박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그저 그런 종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종교가 내 문화가 된 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침체한 가운데 그냥 냉소적으로 종교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시는가 보셔야 됩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
그리고 어떤 태도로 믿음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견뎌나가야 돼요. 핍박을 견디듯이 침체와 냉소를 견뎌내야 됩니다. 점점 식어가는 신앙들, 이것들을 견뎌야 돼요.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비슷한 일을 겪기 시작할 겁니다. 공회에 잡혀가고 사람들에게 매질당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문받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넌 왜 그러냐라고 묻겠죠. 그냥 침체해 있자는 거죠. 그냥 냉소로 살자는 거죠. 그냥 종교적이 되자는 거죠. 그 일을 어긋나는 곳으로 나아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마 파키스탄의 박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박해, 그리고 다른 따돌림, 그리고 다른 눈빛들이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견뎌라 하는 거죠. 이건 박해의 시작이에요. 산통의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박해가 없는 곳에서 침체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면 점점 더 박해는 심해질 겁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더 이상해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견뎌라. 그건 산통의 시작이에요. 더 많은 아픔들과 어쩌면 모욕과 오해가 너에게 오겠지만 견뎌라 얘기하시는 거죠. 새 세상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박해가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이 인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아마 이 말씀의 적용이 첫 번째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아니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곳의 적용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 방식의 박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는요, 종교를 누르는 일들과 그리고 냉소하는 것으로 우리를 박해 아닌 박해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 있는 이것처럼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해할 겁니다. 계속해서 모욕하고, 그리고 이상한 눈빛으로 우리들을 보고 때로는 모욕하고 입 다물게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고의 시작, 산통의 시작이다. 두려워 말고 이 모든 것들을 견디라고 얘기하셔요. 다시 한번, 종교가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들이 몽땅 다 침체되고 차가워지고 냉소적이 된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다른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요. 하지만 거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다른 냉소적인 소식들이 들려요. 맥 빠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거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두려워 마시고, 이건 산통의 시작이에요. 그것들을 겪어내는 것, 그것도 아픔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시고 하나씩 교회에 관한 많은 나쁜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맥 빠지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기근의 소식과 그리고 지진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는 만큼이나 신앙을 누르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하게 주눅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요. 이건 산통의 시작이에요. 두려워 말고 당황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일들, 예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우리는 침체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활발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활기로 가득 찬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냉소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가장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죽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차가워지지 마시고, 뜨거운 은혜와 그 갈급함과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견디고 또 견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견뎌가십시오. 이 냉소는 점점 더 차가워질 겁니다. 견뎌내십시오. 이 침체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 견뎌내십시오. 하지만 그 실제는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말고, 아버지 모든 소문에 무너지지 말고, 아버지 끌려갈 것들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주여 하나하나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끝까지 견뎌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사니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또한 살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 이 땅에서도 들려지는 모든 소문들과 아버지 하나님 냉소와 그 침체와 무기력이 교회를 덮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에서 아버지 시작일 뿐이고 점점 더 심해지겠으나 산통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나는 일과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활기로 찬송하는 그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으로 견디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로 불타오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